성경 66권과 그 복음의 흐름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어릴 때도 찬송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런 노래도 많이 하고 찬송도 했는데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우리의 걸음을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보면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일이 이랬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런 것을 놓쳤구나. 또 혹은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걸어가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게 중요하게 붙잡고 누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교훈을 우리가 역사를 교훈 삼고 또 지난 과거를 발판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표대와 잣대로 삼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 미리 깨달을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미리 보고 성경에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여러분요 미리 성취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오늘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저는 복음운동이라고 이번에 말씀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때요? 다 알고 간 게 아니란 말이죠. 알고 간 건 아닌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냐? 이렇게 간 겁니다. 믿음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간 거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서 그 뒤로 쭉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에 보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또 12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도 보여지는 거냐 하면 정말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건 보여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길을 우리가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느냐? 교훈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경험하고 발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믿고 따라갈 때 교훈을 삼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그래서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이래서 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구나. 자, 하나하나 보게 되는. 이럴 때는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구나. 이럴 때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거구나. 말씀만 바로 들어도 여러분요,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또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부분의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갈등도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 문제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아닌 거라. 우리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로 19절 전체를 다 보면 이제는 제가 지금 계속 성경의 창세기를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서론의 본문을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거의 출애굽기까지의 심지어 이 선지서와 이런 이 시대의 거의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역사의 간단한 중요한 사건들을 간단하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기에 나와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한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렸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뭘 했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다시 살리실 줄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오늘도 회복되고 고백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뭘 믿은 겁니까? 창조와 타락. 결국은 사람이 생명의 법이 아닌 사망의 법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사탄의 말에 미혹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이게 사탄 말, 우리가 자꾸 사람 말 듣고 사람 말대로 가는 이게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것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 말에 뭐가 되냐?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사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죄로 인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의 법을 주신 거죠. 그 생명의 법을 어떻게 허락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한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여자의 후손과 독자, 하나님의 독자,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한 자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니라. 이게 그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여러분이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말이냐? 번제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의 흐름, 그걸 보고 언약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이 번제의 언약을 붙잡은, 다시 말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그 예배자들의 흐름을 이어온 게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오늘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삭이 묻는 겁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오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또 내가 나를 보는 신앙을 오늘 또 예배를 회복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오늘 보지 말고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내가 서야 할 복음운동의 자리, 나와 내 후손이 서야 할 복음운동의 자리를 오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후대가 오늘 서야 할 복음운동의 자리를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까지 오늘 이어져 오도록 하나님의 정말로 이 복음운동을 위한 순교자들이 얼마나 있었으며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그 언약의 흐름을 이어온 전도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오늘 그 길에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장로로, 내가 한수 집사로, 권사로 이 교회의 세움을 받아서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요,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적용이 간단하게 잠깐만 되어줘도 내가 신앙이 여러분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 교회 와서요 뭐 일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고요 이 교회 와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야, 내가 지금 이 응답 속에 있구나,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할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자꾸 뭔가 하려고, 일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게 이런저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자로 이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그 언약의 흐름에 어쩌면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늘 참 제사장의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참 왕으로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20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뭐였냐?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하는 선지자.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뭐였냐?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리자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미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고 이삭을 통해 보여주시고 오늘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못되게 하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쭉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에요. 복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임이라. 이 말이 뭔 말이냐? 모든 이방인들, 다시 말해 지금 유대인들이 붙잡혀 있고 유대인들이 걸려 있는 게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식에 걸려 있는 거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때에서부터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복음과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냐?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임이라. 맞죠?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 안 해왔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은 누구의 예표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 말이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그 구원의 복음에 축복 속에 와 서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여러분 누리는 게 여러분의 생애 최고 축복입니다. 최고 축복입니다. 자, 그래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 체험입니다. 이제 진짜 완전히 요 신앙을 여러분 그 성경 3번에 있는 증명적 칭의라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넣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사이에다가 일단 제가 작은 소제목들은 안 써놓은 건 여러분이 직접 쓰시라고 지금 비워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쓰시면서 그가 요거 안 써놓으면 여러분 메시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쓰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바르게 받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아이들은 이 신앙이 달라요. 달라지게 되어 있죠. 왜냐? 그 말씀을 받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행위거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위예요. 네. 우리도 모르게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내는 행위가 이제 이게 글을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 글을 씀으로 인해서 그게 뭐냐? 내가 그 말씀을 또 기록하고 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심령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에 제일 조그마한 랩런트가 와서 금요일 날 예배도 그날따라 또 칠판도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집에 가봤더니 아빠 내가 말씀 노트 이렇게 썼다고 그래. 가득 노트에다가 써놨어. 그래서 내가 100%한 가지도 뭔 뜻인지도 모르고 따라만 썼을 거라고 제가 믿고, 예. 근데 제가 그런 축복을 해줬습니다. 잘했다. 지금은 뭔 말인지 모르고 칠판에 써놓은 걸 따라서 쓰기만 하지만 어느 날 네가 이 말씀을 계속 쓰고 기록할 때 어느 날 말씀이 너한테 깨달아지고 어느 날 이 말씀이 네 속에 각인되고 응답되는 날이 와. 그때까지 기록하면 돼.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창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증거되고 전달되도록 또 나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포럼되어지도록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정리하고 각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 체험입니다. 체험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의 말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뭐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앞에 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25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몇 년 만에 주셨다고요? 25년 만에.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제 그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참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요구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즉시 또 마태복음 1장 18절인가요? 4장 18절인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8절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베드로를 부르는데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이 말은 뭔 말이냐? 즉시, 곧 그 말입니다. 이삭을 데리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여기에 3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한테 뭐 묻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불신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3일을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할 때 눈을 두고 말씀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3일 동안 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한영이를 데리고 한영이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까지 그것도 가는 길이 짧으면 좋겠어. 한 5분이면 가는 거리면 막바로 가서 그냥 막 들여부으면 되겠는데 3일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3일 동안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예? 마음이 변할 수 있겠죠. 그럼 가는 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3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꼭 거기다 적용할 건 아닌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3일 얼마나 하나님은 얼마나 왜요?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이 저 지옥에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 음부에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말이야. 이 3일 동안 어땠을까요? 참 많은 갈등 비슷하게도 왔겠지만 몰라요. 저는 아브라함 그런데 완전히 제가 볼 때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 있죠. 완전히 하나님 믿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결정을 또 내립니다. 종들에게 종 둘을 데리고 갑니다. 저 이삭을 드릴 이제는 번제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이 보이는데 그 산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종들 둘을 이제는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 야, 뭔 말입니까? 번제하고 예배하는데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 두 종이 뭐 하겠습니까? 말리겠습니까? 도와주겠습니까? 안 말리겠습니까? 모든 불신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라.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 이삭이 같이 돌아온다는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발할 때부터 이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믿고 간다고 한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고 믿고 간다고 한들 그 아들을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각을 떠서 잡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지금 뭐 큰아들 아들이 어느 날 예전에 혀가 잠깐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데 병원에 입원해 그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를 잠깐 하고 하는데요. 그것도 나는 못 보겠어요. 그런데 그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이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뭘 보게 하셨느냐? 완전히 이 자리에서 이 번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막 불평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 위해 그걸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막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완전 복음을 체험하고 각인할 시간표입니다. 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포기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요 계속 갈등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내 생각이 가로막아서. 그 자리에서 뭘 체험해야 되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붙잡아지도록 오늘 내 심령을 치유하고 일어서는 예배가 되라. 번제를 체험하고 일어서는 예배가 되라. 어집잖하게 적당하게 내가 죽고 일어서는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내가 이 자리에서 죽고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예배가 되라. 자,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 뭐 이런 헌신 왜 못해? 뭐 다시 살리실 건데 뭐. 여러분, 그렇습니까? 믿어질 때는 그렇게 되는데요, 내 삶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 여러분, 작은 문제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가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친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궁금한 것들, 어떤 중요한 질문들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바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참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뭘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다 대속하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예표로 오늘 이삭을 통해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의 요구가 어떤 요구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요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맞아도 불평하고,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맞아도 말씀 앞에 못 서요. 우리는 내 생각하고 조금만 달라도, 나하고 좀 다른 상황만 이야기해도 기분 나쁘고, 목사님이 이런저런 부탁을 하나 해도요, 나하고 안 맞으면 막
짜증나고 막 삐지고, 안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요구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에게 가장 가혹한 요구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그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가장 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신앙을 회복하는 날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삭은 최고의 재물입니다. 참,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때까지 이삭이 발버둥을 쳤어요. 발버둥 쳤다는 말이 나와요. 삐졌더라, 뭐 힘들어하더라. 아빠 왜 이럽니까? 지금 아버지가 제정신입니까? 나를 왜 잡습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도 거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큰아들이 17살, 10쯤 되는 이 아이가 아버지를 당연히 뿌리치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근데 성경은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으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끌고 자기 털 깎는 자 앞에 가는 그 털 깎는 얼마 몸부림을 쳐야 될 건데, 양은요 그냥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함과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잠잠함과 같이. 이삭 또한 뭐한 사람이냐? 완전한 순종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보다요 그 가혹한 요구를 이삭이 뭐 했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두 아들과 두 자부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요 최고의 예배를 드려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뭘 남깁니까? 인생의 최고 작품을 남깁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여호와 이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을 대신해. 이제 보니까 아까 말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내려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런데 저 옆에 수풀에 뭐가 걸려 있어요? 양이 한 마리 걸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가 인생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단을 쌓고 일어나는 예배가 되십시오. 아멘. 예배하고 마음의 부담을 가득 안고 일어나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득 품고 일어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성도들 큰 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준비된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창대 교회를 놓고 준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믿습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라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아멘 하면서 바친 게 아니라니까요. 맹목적으로 바친 게 아니고 그냥 바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은 아들 이삭까지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창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통해 내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오늘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모든 기대, 여러분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건 뭡니까?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돈? 쾌락? 세상적인 육신적인 즐거움? 명예? 많은 것들에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걸고 그걸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기대와 간절함과 소망을 복음에다가 거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일에다가 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놓고 후대 살리는 일을 놓고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일을 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까? 혹시 너무너무 어려운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하고 그런 포럼을 좀 했어요. 렘넌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일을 하다가 자기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길을 좀 찾는데, 하나님이 혹시 준비해 놓은 게 있나 보자. 보니까 이제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져 나왔어. 보니까 하나님 응답 주신 거라. 그래. 근데 거기 보면 참 많은 응답이 들어있어요. 멀리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딸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방을 이제 쉽게 말하면 기숙사를 신청을 못 해버린 거예요. 때를 놓쳐가지고. 실수는 본인이 했지. 그래 이제 기도해보자. 혹시 전주 지역에 미션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근데 세상에요. 지금 미션홈으로 하고 있는 미션홈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미션홈이 있는데 그 방을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1시간이 넘게 약 1시간 반 가까이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일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일도 많지 학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늦게 끝날 때도 많은데 일단 저는 응답이라고 보고 하나님 좀 일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애는 아니라. 근데 걔하고 포럼하는 중에 뭘 하나 이제 여러분 이야기하냐, 응답은 맞는데 어떠냐, 네 생각에는 그게 응답이냐 아니냐, 응답은 맞는데 나는 싫다는 거예요. 딸의 나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하고 이제 이런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응답은 맞는데 나는 아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응답 주신 건 맞는데 그건 아닙니다. 나한테 이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시점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말은 이해하겠는데 그게 맞습니까?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한번 그래 여러분한테 퀴즈하고 질문 내봅시다. 응답은 맞는데 싫다. 1번. 두 번째, 응답은 맞는데 힘듭니다. 2번. 3번, 아멘입니다. 대놓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니 내 믿음은 그런데 그 현실에 닥쳤을 때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딸한테 이번 주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내가 그런 게 참 많구나. 하나님, 이 사람이 응답인 줄 알겠는데 나 이 사람하고 싫습니다. 하나님, 나 이 교회가 응답인 줄은 알겠는데 나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있다면 오늘 싹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응답이 맞으면 가는 거다. 그게 이제 안 되는 만큼 문제는 오겠죠. 그게 안 되는 만큼 문제가 도드라지고 갈등이 생기고 함께 할 수 없고 문제는 빠지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절대 앞에 서버리는 겁니다. 아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상하죠? 절대 인생이 됩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이번에는 놓쳤다. 사실 그 속에 새로운 만남, 새로운 축복,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갈등들, 갱신, 참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 네가 집 앞에 그냥 학교 가까운 데 사는 거, 집 얻어서 네 혼자 편하게 사는 거, 그거 좋지. 편하고 좋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불편함과 여러 가지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속에 조건과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리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인생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길이 녹록한 게 아니요,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요,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도 맞지 않는 그 상황이 응답이라 그 말입니다. 그 속에 있는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그걸 잘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불평할 자리에서 또 그 불평이 나오는 자리에서 또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니까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랩런트들 요즘 보면서요, 미션도 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도 하고 하는데요, 그걸 순종하고 그걸 말하자면 이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이나 이런 후대들의 모습을 볼 때 힘든 것들이 보여요. 그러나 그 힘든 것들 속에서 뭘 찾아내는 게 확인되냐?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는 걸 볼 때 정말로 감사해요. 정말로. 야, 저분한테 저거 안 맞을 건데 저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걸 보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아멘.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부탁하면 막 있는 인상 없는 인상 다 쓰면서 막 이렇게 하는 아들도 있지만 또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있는 인상 없는 인상 다 쓰고 하는 아들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고 하는 아들입니까? 오늘 여러분 내 신앙을 돌아보라. 가혹합니까? 최고의 응답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이삭 줘놨는데 그 이삭 데리고 룰루랄라 까꿍까꿍하고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아니잖아요. 25년 만에 그 경수도 끊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내 모셔서 준 아들을 하나님은 그냥 이삭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거 남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려고 주신 고난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문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현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여러분이 감당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게 전부 뭘 설명하시는 계획이라고요?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우리 장로님의 신앙과 모습을 통해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신앙이 저거구나, 요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걸려서 못 넘어서고 있는 혹시 절대 포기 안 되는 그 문제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털고 일어나는 완전히 믿음으로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뭘 봐야 되느냐? 이후의 것을 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가혹한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독자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더라. 오늘 여러분 믿음 이후의 것을 보는 결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잘못 뿌리 내려져 있는, 잘못 체질되어 있는 것을 오늘 벗어야 돼요. 언제나 중요한 응답 앞에서 항상 불신앙하는 모습, 중요한 응답 앞에서 항상 갈등하는 모습, 중요한 응답 앞에서 항상 복음의 반대편에 서는 모습, 그걸 보여주는 어른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중요한 문제와 중요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걸 누린 겁니다.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돼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라. 그래야 뭘 볼 수 있어요? 소망이 보입니다. 다시 살리실 것을 뭘 통해서 봤습니까? 처음부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봤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을 때 완전한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지나온 모든 불신앙과 모든 잘못된 각인 불의 체질이 내려놓아지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제의 이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났음을, 보장되었음을 확증하고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